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격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당당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 하실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며 우리를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모하기에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귀를 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절로 31절까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을 때에 이 영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으니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되고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거물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요, 표적이나 이적 또는 기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더더욱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필사하면서 많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꿈꾸며 실천하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10가지 목표 안에도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이 이적,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비전인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이거 달달 외워서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은혜교회 다닌다는데 은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꿈꾸고 있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이렇게 나가는 교회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교회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표적이나 이적 또는 기적은 주로 같은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사복음서에서 이 용어들은 거의 비슷한 용어처럼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적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행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는 용어지만 표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놀라운 일이에요. 원더우먼 할 때 놀라운 여자, 놀라운 일이라는 거야.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또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미라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이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이 태양이 지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게 한 일. 또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이상을 먹이신 일. 그리고 이런 일들은 모두 다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성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엄 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신명기 4장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10가지 재앙,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적과 기사, 즉 기적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표적은 좀 다릅니다.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프랑스어로는 시뉴라고 합니다. 이는 표시 또는 징조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실 때에 표적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일, 또는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치유하는 일들은 이적인 동시에 표적이라고 불러집니다. 마가복음 16장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대답해요.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나는 증거가 없다는 거야.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막대기로 뱀을 만들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문둥병을 바라게 했다가 다시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적들을 자신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표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 중에는 이적이나 기사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20절 볼게요. 에스겔서 20장 20절. 에스겔서 20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표징은 표적이에요.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자, 우리의 안식일 준수, 즉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 즉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나 이적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실 때에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해요? 선교사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한국에서 자꾸 전화해서 너 교회 빠지지 말라 그래요? 아니,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왜 나와 있어요? 화요성경국어 나오는 사람은 그냥 믿음 없는데 밀려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지금 왜 나왔냐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교회 중심의 생활, 그리고 주일 성수,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생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말씀하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적이라는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와, 저 사람 정말 저 상황에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이런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두드러지는 표적은요, 바로 치유의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예수를 믿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 저분이 메시아야라고 어떻게 제자들은 또 어떻게 따랐을까? 그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이사야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영안에 프린터가 돼서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으세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언제? 메시아가 오실 때.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자, 에스겔서 34장 16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에스겔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치유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누가복음 7장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0절로 22절. 누가복음 7장 20절로 22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저분이 메시아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어요. 누가복음 7장 20절로 22절.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이라 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치유와 회복의 표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적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열등감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가고 그토록 뻔뻔스럽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수시로 비우는, 이야
너 진짜 이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당당하게 이 성전에 나왔습니까? 어찌 그리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또 멀쩡히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못남과 열등감과 상처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치유하셨고 또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치유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2000년 전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됨을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표적은 바로 이것이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언제 사도로 임명을 받았어? 너 예수님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12제자 중에 우린 본 적이 없어. 너는 그러고 핍박하던 자, 유대인에게 엄청 시달렸어요, 사도 바울이. 네가 무슨 사도야? 무슨 사도야? 누가 임명했어?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자기가 사도에 표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야, 너 무슨 예수쟁이냐? 너가 무슨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냐? 너 그 날라리였던 거 내가 다 아는데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 집사라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너희들은 나 보고 네가 무슨 사도냐 하지만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모든 참음과 표적. 이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며 기적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성질도 급한 다혈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 그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표적, 즉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적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표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일 표적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믿기 위해서 나 외에는 다른 표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참 표적은 과연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본문으로 갑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니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가장 신이 많은 자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재물의 사용권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직분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슬슬 주인의 돈을 자신의 것이냐 함부로 사용하다가 들통이 나버립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가져오너라. 그동안의 모든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다 보고하거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꾀를 냅니다. 아직은 내가 이 장부를 주인에게 가져다 줄 때까지는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내 직분을 빼앗긴지를 모르는 상태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빚을 좀 탕감해 주겠습니다. 당신 빚은 얼마죠? 예, 1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5천만 원이라고 쓰십시오. 당신은 얼마죠? 네,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 1,500이라고 쓰십시오. 당신은 얼마죠? 네, 저는 돈이 아니라 기름 100마를 빌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50마리라고 쓰시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누구도 청지기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청지기라는 자리의 권위는요, 그런 거였어요. 이것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들보다 어떻게 보면 실세가 더 강한 자가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권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인이 신뢰하는 자리가 바로 청지기의 자리예요. 그들은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영문도 물어, 오, 이게 웬 횡재야. 이 청지기가 지금 무슨 꾀를 낸 거예요? 4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엄청나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이 청지기의 행한 악행이 또 주인의 귀에 들립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을 잃어버려. 그리고는 그저 어이없이 탄복합니다. 어허, 놀라운 놈이야 정말. 저 비상한 머리를 어찌할꼬. 자, 8절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대요. 이거는 진짜 칭찬이 아니라, 이야, 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야, 진짜 저놈 진짜 대단한 놈이야. 그저 놀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연이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하반절 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누구일까요? 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자, 청지기, 지금 불의한 그 청지기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뭐라 그래? 아, 죄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공식 죄인. 그죠? 자,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죄의 종 누구예요? 바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도 때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냥 슬쩍 그 일을 행한다면 마귀 자식입니다. 순간적으로.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다면 빛의 아들은 누구예요? 빛의 아들.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빛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거짓된 재물과 행실은 곧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곧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미련하게 허덕이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봅니다. 본문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자, 제물이, 우리가 가진 재물이 결코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요,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9절,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가 재물을 쓰면,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쓰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없어지는 만큼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그것들이, 그 행위들이 우리를 영접한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 재물이, 물질이 나를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나를 영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2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쭉 내려가서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실제로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많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죠? 참, 우리 선교사님도 이 말씀 좋아한다. 또 찾네, 또 찾아. 이런 사람도 여기 있을 거야. 실제로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참으로 적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적은 무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가진 작은 것으로 남을 섬길 줄 아는 자는 후에 큰 재물을 얻었을 때도 후히 섬길 줄 알게 되지만, 작은 것에 벌벌 떨며 아이고 없어 내 것도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뭐 이건 뭐 왜 하라는 거야, 벌벌 떨며 손을 움켜쥐는 자는 후에 큰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손을 움켜쥐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생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의 드립도 마찬가지예요. 극히 적은 소득의 때부터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큰 소득의 때에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성도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11조 얼마겠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1조 생활 안 하면요, 그때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 말하는 사람은 많이 벌 리도 없어요. 없지만 혹 많은 소득을 얻는다 해도 이제는 그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11조 드리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볼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보세요. 불의한 재물 뭐라고요?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내 모든 소유입니다. 참된 것 뭐예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내 소유의 사용 여부가 천국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남의 것,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놓으신, 잠시 맡겨놓으신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는 다 남의 것이에요. 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를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13절, 본문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저는 이제 요즘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식구들 중에 물질적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기에 있는 자들이 많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자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여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하나님 우리 절대 주권자고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쓸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13절만 쏙 빼가지고요 어떤 막 은사, 능력, 파워 이런 걸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 난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아까 말씀 읽었어요. 그죠? 내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자녀인 내가 필요하면 다 주세요. 그런데 안 주실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분을 향한 경외요, 신뢰입니다. 그렇습니다. 궁핍할 때도 감사하고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하고 풍부에 처할 때는 또 겸손히 나누어 주라고 많이 주셨구나.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는 내 것 아니라 그렇지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돈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언제? 궁핍해도 감사, 비천해도 감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참 표적입니다. 표적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바리새인, 자, 본문 14절 보세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들이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이렇게 작년에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3년 동안 일주일에 3번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던 자매가요. 그냥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어. 예수 선생.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군. 율법은 그렇지 않아. 율법은 우리가 왜 부자 된 줄 알아?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부자 됐다고. 그러면서 뭐 나누어줘야 천국 간다고. 아니 율법이야 율법.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자, 1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지금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만 절대로 속으로는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야. 자, 지난주에 배웠던 바리새인들의 기도 우리 기억합니까? 누가복음 18장 잠시 가볼게요. 18장 11절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주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비로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세례받는 지체들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로 침입한대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데 복음으로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17절 보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복음을 핑계로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변질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복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 받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주의 능력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비유를 들으세요. 18절 보세요. 너무 쉬운 비유예요. 보세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건 너무 확실하게 알겠죠, 그죠? 자기 아내를 버렸어, 이유도 없이. 그래놓고 다른 데 장가 갔어. 이런 사람은 간음이라는 거야. 근데 또 그 버린 여자에게 또 장가드는 사람도 있대.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율법을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를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취하려는 어리석은 남편으로, 또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를 복음 없는 율법주의자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지혜의 비유입니다. 즉 율법을 버린 복음이란 있을 수 없고 복음 없는 율법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쭉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하시고는 바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부터 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대를 앓고 있어서, 헌대라는 거는요 피부 종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 종양으로 인해서 온몸에 터진 상처가 덮인 상태의 병을 앓고 있는 자입니다. 고름이 쭉쭉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그 병을 앓으면서 부자의 대문에 앉을 수도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누워서 구걸을 합니다. 많은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 부자들이 먹고 남은 부스럭이라도 얻어서 줄인 배를 한번 채우고 싶은 것, 그게 그의 욕망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웃을 향한 관심 어떻습니까? 그 처참함을 개가 와서 혹이나 도움이 될까 하고 그 개가 그 상처를 핥아줍니다. 부자이지만 개보다도 못한 인간임을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언젠가 부자든 거지든 육체의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늘 우리를 겸손케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안 죽을 자 없다는 거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결국 나사로도 그 부자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죽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준 전도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나 봅니다.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막 신음하다가 눈을 이렇게 들어서 멀리 보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소리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 한 방울만,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좀 손가락의 끝에서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25, 2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성경 안에 기록된 정확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존재의 확실성입니다. 자, 그러자 부자가 간청합니다. 그러면 내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내 형제 5이 다 지금 나 같은 삶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를 보내면 나사로 얼굴 알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면 그들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31절 볼까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의 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기적을 맛보았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병고침 받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 버리는 사람 많아요.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 떠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로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서 표적을 구한대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러나 보일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게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남방 여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남방은요, 지금의 에티오피아인 스바입니다.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자, 역대하 9장 1절로 9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그가 와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정죄한다 그러실까? 자, 역대하 9장 1절로 9절입니다. 역대하 9장 1절로 9절 볼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자 보세요. 스바 여왕이요 땅끝 나라인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 거리는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거리로 환산하면요 편도로 약 3,500km 정도라고 합니다. 말을 탄다 해도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런 땅에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약대에 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거예요. 지혜를 들으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온 남방 여인이 심판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때에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대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참표적인 성경 말씀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지금 하늘나라에서 남방 여왕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대.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과 그 열심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날씨가 좀 추우면 교회 오기 싫고 비 오면 바람 불면 교회 가기 싫고 뭐 이런 거. 다만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왕복 7,000km의 거리를 찾아온 스바 여왕이 만난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왕,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만약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면 그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들은 것보다 당신은 더 대단해, 더 대단해, 더 대단해. 예수님 누구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여러분 말씀을 읽고 파고 또 읽고 기도하고 연구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보물들이요. 지금 스바 여왕의 왕복 7,000km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보물이 하나님 말씀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혹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부자의 집에 가서 막 간증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때 여기 헌대를 하며 누워있었죠 뭐 이런 간증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자라면 결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죠? 요나가 그 니느웨 가기 싫어하고 뺀질거리고 막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배풍랑 만나서 뭐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니느웨 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당신들 심판한다. 내가 대충 말했어. 그랬는데요, 개까지 회개를 했다. 개까지,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 멸망시키지 마세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대 사람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는 바로 나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이나 이적을 통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표적 중의 표적은 다만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없어질 때에 네 통장 잔고가 말랐니? 그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라 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소원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영광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믿을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기록된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다시 피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할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 하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야.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우리의 표적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기적과 이적을 통한 표적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 사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박보영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의 집 겸 이렇게 사역지인 교회에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친아버지와 친오빠의 오랜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한 아이였답니다.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이제 돌보면서 학교를 이제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가출을 하여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도 찾을 길도 없어서 다만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를 벌레 보듯이 하면서 경멸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아이가 오랜만에 학교에 왔는데 아프다면서 양호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양호 선생님이 보니까 온몸에 성병이 다 퍼진 거예요. 매독이. 그래서 아무튼 온몸이 난장판이 돼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얘기를 해봐라 물으니까 얘가 그만한다는 말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드린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는 이 아이를 막 데리고 나오는데 이미 소문이 다 퍼졌는지 경비 아저씨도 경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게 문방구 앞을 지나가는데도 저 목사래 저 목사 진짜 뻔뻔스럽구만. 어떤 사람들은 막 돌을 던져서 돌을 맞았대요.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소문은 너무 빠른 거야. 저놈이 목사라고. 우리 동네에 저런 교회가 있다면서 더럽다면서 욕하고 수군거리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표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만 아시면 돼.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어찌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물어보니까 얼마 전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오빠가 교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단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무섭거나 싫은 것이 아니라 오빠의 품이 그리워서 그 오빠를 따라가서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교회를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양호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다 나아서 이제 학교에 다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신문사인지 방송국에서인지 그 아이를 학교로 만나러 왔더랍니다. 진상을 밝혀서 고발하려는 것이었어요. 특종감이죠. 특종감. 목사가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들에게 사실은 내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은 다만 나를 아무 말 없이 그냥 보살펴 주신 것 뿐이라고. 우리 친오빠가 그랬다고 진실을 그렇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영웅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바로 저분이래. 또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났고 그렇게 그 일이 마무리되었다면서 그냥 너무 담담하게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기다 이런 얼굴로 그냥 자기 얘기를 그렇게 담담하게 하시는데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분의 그 삶의 그 실천, 말씀에 대한 실천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표적이라고요? 무엇이 표적입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래 참음이 사도 바울의 사도된 표적이라 함과 같이 다만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표적입니다. 병 고친 표적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간증 표적 아닙니다. 부자 된 것 표적 아닙니다. 다만 말씀만이 우리의 참 표적입니다. 말씀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손해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때문에 얼마나 오래 참으며 얼마나 용납하며 얼마나 기다리며 얼마나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때문에 얼만큼 억울함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코람돼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악다구니를 써 억울하다고, 저런 사람은 못 참는다고,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표적이 우리 앞에 너무나 다 이루셨대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대요. 우리 앞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만약 이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내가 여전히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와서 또 요나와 함께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주라 하면 그냥 주십시오.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십시오. 가라 하면 가십시오. 안 돼 라고 그러면 그냥 멈추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분이 우리를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빛의 자녀인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표적 앞에 서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우리 안에 오심, 그것 외에는 표적 없습니다.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단식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표적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는 바라봐야 될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만큼 사모합니까?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 교회에 나와서 이 1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방여왕이 왕복 7,000km를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겠다고 그 땅을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깊고 오묘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 지식의 부유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놀라운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보며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이 세상의 표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표적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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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표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또 다른 표적들이 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 때에 한 과부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남은 것을 가지고 아들과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떡으로 나를 먼저 좀 공개하라고.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표적입니다. 그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먼저 엘리사를 공개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적과 기사를 동반한 표적들을 상식처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떻습니까?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만 참 표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기도 대표로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